할렐루야. 가나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생명교회를 다짐하고 있는 김영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지금 현재 봄이 다가온다고는 해도 아직도 쌀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가나안 방송을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워십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쁘시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사유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신 내용은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에서 허덕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빼내시고 구원해내셔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지침돌로 오늘 본문은 내용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1인자가 되고 싶지요. 2등보다는 1등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3등보다 역시 1등이 더 좋지요. 그래서 그 옛날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고 또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대표들이 서로가 40일 동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되죠. 유다에서 대표로 뽑혔던 갈렙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할 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휘소에서는 하나님의 12 정탐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어떻게 전술 전략을 짜서 승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휘소에서는 측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저들은 너무너무 귀골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요 네피림의 후손 같은데 산성이 너무 높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벽이 너무너무 두텁고, 귀골이 장대해서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안 되겠고 저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낙심하고 간이 녹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똑같이 40일간 저들 틈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정탐을 해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우리를 비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받쳐만 주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아낙 자손을 무서워하고 그랬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만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만 하면 못 이룰 게 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모세를 함께 동역하면서 전진하고 있던 차에 그 불신자들로 인해서, 그 10지파의 불신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래사장을 하고 맙니다. 그 뒤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힘을 주시고 살리셔서 다시금 적과 꿀이 흐르는 나머지 헤브론 성을 차지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점유했지만 마지막으로 저 견고한 성 헤브론 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성이라? 헤브론 성. 그러나 갈렙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히 저 땅을 너한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줘. 그때 갈렙은 겸손히 뒤로 빠집니다. 여러분, 1인자 뒤에서 2인자가 돼가지고 45년을 세우른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라가는 영도자를 통해서 나보다는 여호수아가 1인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을 세우셨나 보다 하고 갈렙은 한 걸음 물렀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람들의 눈에는 갈렙이 영원히 사라진 줄 알고 사람들의 눈에는 갈렙이 별 볼 일 없이 보였지만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사유자께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갈렙은 2인자지만 결코 2인자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딱 끝이 나고 사사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 사사 시대의 첫 번째 도래돼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 그는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 나타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내용이 본문 7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성실한 마음으로 갈렙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었다? 성실함이 있었어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기에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후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 느낀 것을 보고 했어요. 남들은 40일 동안에 그냥 성 구경하고 사람들이 몇 명이고 키가 크고 힘들겠네라고 생각했지만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성이긴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므로 이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보고 느낀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지휘소에서는 저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성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견고한 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걸 전부 12지파의 대표들이 보고 와서 보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지휘소에서는 정말로 좋은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을 해야 하는가, 아마 모세는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10지파는 정말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고 8절 9절에 보니까 그는 충성되는 역사가, 온전히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충성됨으로 쫓았다. 그날에 모세가 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미 이긴 상태입니다. 내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잘나서 출애굽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역시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저 헤브론 성은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차지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머지 10지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갈렙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조직이나 교회나 공동체에서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들은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게 되면 그게 잘못돼서 이간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유명한 신발 회사라는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유능한 신입사원 둘을 데리고 시험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땅에 가봐라. 가서 그들 민족을 한번 조사해봐라.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맨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맨발 벗고 다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고 와서는 저들은 신발을 신지 않으니 우리가 회사를 설립한들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저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 거 보니까 저들을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신발을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하면 저들은 다 신을 것입니다. 보고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긍정의 보고를 해야 우리가 삽니다. 긍정의 보고를 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오늘 충성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충성했다. 충성했다 그 말은 온전히 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저것은 좀 바짝기 민망하니까 그냥 거절하고가 아니라 온전히 쫓았다. 말씀 그대로 그냥 항복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 종 갈렙만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더라. 갈렙은 저들과는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 합시다. 부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조금 가르치려고 질타하는 것도 아멘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조금 내 귀에는 거슬려도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화답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부터가 강단에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울일 적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경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온전히 쫓지 않아요. 온전히 쫓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능욕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까지도 죽이는 그런 현장에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쭉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여기에도 구원자가 있다, 저기에도 구원자가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무속인들도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빼라는 겁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쫓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철저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어떻게 85세 때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70인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80좀 넘어가지고 창칼을 들고 지금 현재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건 갈렙이 용기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갈렙이 그만큼 싸울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갈렙은 이걸 믿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가 아니라 혹여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하셔 주신다면, 그 말이에요.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한번 쫓아내겠습니다. 어느 때 약속이죠? 45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절대로 갈렙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늙었을지라도,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2인자일지라도, 내가 숨어서 1인자였던 여호수아를 내가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2인자였던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규구리당대한 안악 자손을 물리쳐 주시지 않겠소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밟았던 지경, 이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예요. 내가 믿고 밟으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안악 자손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복음방송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음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풍성한 교회는 얼마토록 넘치는 풍성함이 넘치도록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목사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죄를 쓰려고 이쪽에서 조금, 이쪽이 좀 여건이 좋으면 얼른 후딱 이쪽으로 돌아서고. 아니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3년째 지금 현재 섬기고 있어요. 저는 평생을 신학교에서 후학들만 양성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조금 뭔가 좀 더 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기웃거리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설교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은 그 설교 닫아버려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다윗이 무슨 뭐 훌륭해서 성군 됐어요? 아니잖아요. 요거 넘었기 딱 좋잖아요. 그래도 위대한 성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이 그와 나는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합한 자. 뭐가 이뻐서 합해요? 다윗은 믿음이 좋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다 거기를 차지 못했지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는 헤브론 성에서 7년간을 지리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대로 예하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복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노하고 그 근처에서는 발도 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혹은 증거할 때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다르게 전했다면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너그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입지 아니하며 추한 나의 모습인 걸 나의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